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전체 한번 틀을 잠깐 보시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본서의 요절을 1장 8절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제는 교회 설립을 위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자는 의사인 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61년경부터 63년경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목적과 배경을 보면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승천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자세히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일단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장은 전부가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2장부터 28장 끝까지는 그 약속하신 것의 성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는가? 1장 1절로 5절에서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인데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2장부터는 그 약속의 성취예요. 성취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 성취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되어진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16개국에서 순례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방언의 역사였고요. 그걸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는 이미 이루어진 얘기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는 이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주고 있죠. 그걸 소망하면서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만 나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하시겠죠. 그런데 간혹은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가 예수 자리를 꿰차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온 세상에 복음이 만연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아직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장차 주님 오실 때의 광경과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계시로 기록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 성취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따로따로 떼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가끔 성경을 몇 권이냐 그러면은 66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한 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66권 저자가 40명이 되고 10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나라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다 문화 배경도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권수로 따지면 66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각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한 분이에요. 제가 아까 기자라는 말을 썼는데 기자란 말은 기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은 성령 한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같은 내용이에요.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꺼번에 이걸 다 묶어 놓으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각 권으로 나눠 가지고 66권으로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한 내용이고 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걸 묶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가도 설명을 해가면서 결국은 한 내용이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자기 계시서입니다. 자기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있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는 전능자야. 그것을 당신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는 길어야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인생은 길어야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이전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봤자 100년 아닙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 같기도 하지만 영원에 비하면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그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은 어디에 있는가 본서의 성경적 위치를 보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구도로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계시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내용으로 계시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으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다. 가장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죠. 인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에 참여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 복을,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됐는가?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동식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어떤 무대에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출연하는 자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은 겁니다. 인간 짓기 전에 모든 만물을 먼저 다 지어놨는데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자 그렇게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만물 같은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복을 주시며 네, 이 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오복이라고 일컫는 뭐 장수, 부귀, 광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선언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말씀 언자에 약속 약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언뜻 들으면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라. 이런 걸로만 들리기도 쉽지만은 자, 생육 번성합니다. 인간이 많아집니다. 생육 번성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권을 가지고 다 다스립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의 3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바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결국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신령한 복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물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자 그때부터 인간이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습니까? 아니죠.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됐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 아래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시 약속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이고 노아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적인 나라예요. 모형적인 나라고 이 모형적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것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모형적인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 죄 아래에 가두어지고요. 그 죄 아래에 가두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죄 문제도 하나님이 또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또한 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의 이거는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쌍이면서 사실은 같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섭리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언약을 깨달은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보면서 언약 자손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의 찬양서, 시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역사 속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는 본래 영원하신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을 약속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미래를 예언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드디어 역사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오셨지요. 로마 치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자유를 잃고 이방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 헤로드 왕이 악정을 펼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가 가장 천한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죽하면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 정도로 천하게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그 말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던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나오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 천국을 이루실 주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천국이 뭐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를 이루실 완성자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놀라운 역사로 친히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 그 나라가 죄악의 도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밑 바탕은 어둠이에요. 죄악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방금 그 사도행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장 1절. 예. 1장 1절까지는 말씀드렸고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고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증거,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번 정도 제자들 곁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직접 물고기 잡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장면도 있었고 누굽니까? 도마에게는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그 상처를 확인하라고까지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 죄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죽으면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정말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면 그러면은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 죽어도 뭐가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능력 많으신 그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자,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그러면 내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결국은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공효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효를 입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공효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죠. 이 사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서 천국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 예수를 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두려워 떨고 숨어 지내고, 일부는 저 본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한 모든 일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비로소 나를 다 믿을 것이다. 그때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그때 완성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못 믿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만들고 다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께서 내게 안 오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성령 세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도들부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요, 믿게 됐고요. 예수를 믿은다 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적인 세력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죽인다 해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죠. 바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실현해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실현해 가는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셈이에요.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기관인 셈이죠. 어찌 보면 구약으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인 셈이죠. 예. 자, 그렇게 역사서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상에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니 그 역사가 실제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죠.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가 저절로 크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양육을 해야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또 밥을 주어서 기르게 해야죠. 기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학교도 보내죠. 학교 보내가지고 공부도 시키죠. 교육을 시키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해야지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오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듯이 이 교회도 처음 탄생한 교회는요, 마치 어린 아기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은 엄청 그 핍박에 휘둘려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교회에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교회를 양육을 해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교회 양육이고, 양육해서 무장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다 이겨내는, 모든 악의 권세를 이겨내는, 이거를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승리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 약속 1장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자, 5절 볼까요? 4절 볼까요? 4절. 자, 본문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로마 정부는, 이 세속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부활 후에 40일간 그들이 있는 곳곳에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다 제각각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곳에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곳이 어디냐면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또 당부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그들이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3절 끝에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는요, 한결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거든요. 신성모독죄인데,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다.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죠? 그렇죠?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내실 것,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할 것을 가르쳐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자,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도망가지 마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랬다가 6절에 보겠습니다. 그랬다가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아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세례 종류부터 조금 하면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세례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죠. 그리고 불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세례인데, 세례라고 할 때 우리가 원래 세례는 물에다 집어넣지요.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럼 물에 들어갈 때 무슨 의미냐면 너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꺼낼 때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거야. 자, 이걸 가리키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죽습니까? 완전히 죽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기 때문에 자, 물세례 받으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건 아니죠. 죽었다고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의식으로서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진짜 세례는 이 의미가 아니죠. 진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인간은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신은요 어찌 보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 이 겉옷을 입고 있는 셈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요 낡고 병들고 벗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 빚어주신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됐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은 있는데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의 조건을 못 갖춰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듭남이 필요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고 여기에 불세례라고 하는 게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시면서 당신이 불세를 얘기하셨어요. 이 불세례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요. 그것이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끔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 받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은 받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해서 이분은 우리 함께 세례받은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으로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일까지만 했지 요한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요한은 물세례만 베풀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세를 받으리라 이 말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세상 나라. 그래서 당장 묻는 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보내가지고 너희를 다 살릴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메시아를 구한 것도 세상 나라 구원해 줄 자로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관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이 세상 나라 회복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할 것이다. 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제자들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너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도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되리라 하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리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부터 제가 일주일간 몽골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 역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크게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간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게 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중에 저도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는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남을 정죄하는 일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에게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